자, 40장부터 44장까지,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제 아주 극도로 혼란한 그런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왕자들, 고관들은 대부분이 죽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백성들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죠. 왕은 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끌려갔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어제 서론 시간에도 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왕족이었던 오늘 이제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암몬을 의지했고, 또 이제 군 지휘관이었던 요하나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디에 붙어서 살아야 내가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제외해 놓고 가능성에서 나머지 이제 세 나라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거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제 그다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랴도 약간 다룰 거지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스마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왕족이었다 그래서 왕족, 그 시드기야 왕의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다랴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오늘 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아침에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유다인들이 총독 그다랴의 통치하에서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이제 그다랴에게 왔던 군부가 있었다 그랬죠. 어제 그 군 지휘관들이 총독 그다랴를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보면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암몬에서 온 이스마엘, 그 암몬에서 온 사람들의 지도자인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의 하나의 그 자객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줘요. 13절 14절에 보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때 암몬의 왕이 바알리스죠.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런 말입니다. 군부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한지라. 그 말을 정보를 줬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암몬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암몬에서 살던 유다인들도 돌아왔고, 또 에돔에서 살던 유다인들도 이제 그다랴 치하로 돌아왔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모압에서 살던 백성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을 하면서 좀 사회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졌다, 편안해졌다, 이런 소문이 드니까 주변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암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그다랴는 좋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군부 세력이죠. 이제 뭐 군인 다 없어졌지만은 군부 세력 그 지휘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이스마엘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 암몬 왕의 자객이라는 거예요. 암몬 왕의 스파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전해줬는데 그다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으니까 이 이제 대표로 온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부의 실력자죠.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밀하게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다랴를 은밀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은밀하게 죽이겠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래야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간신히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질서와 안정을 찾고
불쌍한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만하게 됐는데 이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다시 그럼 누가 여기를 지배하게 돼? 암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하난이 가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죠.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몰래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몰래 가서 죽이겠다. 너무나 이제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로 볼 때 군부의 실세였던 요하난이 처음부터 애굽을 의지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다리아와 함께 바벨론을 섬기면서 어제 그다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라는 이미 망했고 이제 개인적인 그냥 편안한 삶을 살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가지고 깨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를 다 점령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그 정보를 준 거죠. 믿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총독 그다리아가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뭘 믿고 이렇게 이 사람을 믿었는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사기꾼 기질이 좀 있는지 깜짝같이 속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리아가? 요하난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믿고 있어요. 자, 요하난의 이 정보가 사실이었을까? 41장을 읽어보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보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 다음 41장에 보면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다리아가 통치한 지 7개월가량 지났다 그랬어요. 7달 동안 이제 질서가 잘 잡히고 안정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그다리아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다리아가 믿었는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같이 오늘 보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합니다. 41장 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의 종친으로서 장관까지 하던 그런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라고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가 정말 요하난의 충성스러운 이 말은 믿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은 믿었어요. 이 사람 얼마나 믿었는지 10명과 함께 왔는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같이 식사를 할 정도니까 철석같이 믿은 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 그런데 식사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스마엘이 칼을 빼고 10명이 일어나더니 그다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진짜로 죽이고 그 옆에 이제 그다리아를 호위하던 유다인들과 또 바벨론에서 파송한 군인들, 이 군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끔찍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이 거사를 진행을 했는지 이틀이 지나도 총독이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큰 사건이 났는데.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총독이 죽고 그 호위병들이 죽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틀 동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리아는 요하난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마엘의 말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다리아가 어제 뭘 공부했어요? 그다리아가 바벨론 치하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 말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만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바벨론 치하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그냥 살을 열었어요. 총독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바벨론 하에서 괜히 싸우다 죽지 말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되 중요한 거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그냥 그 바벨론 치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싹 빼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빼먹었어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기꾼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스마엘을 믿고 충성스럽게 자기를 살리려고 얘기한 요하난의 말을 물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우리 수요일날 8가지 미덕을 배울 때에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지식을. 그럴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분별력이라 그랬죠. 지혜와 분별력.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과 숨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싹 사라진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도 싹 구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두운 자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이렇게 끔찍하게 이제 죽였습니다. 자, 왜 죽였을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지금 암몬 왕의 앞잡이가 된 거죠. 암몬 왕의 앞잡이가 돼서 암몬 왕이 시킨 거죠. 가서 네가 저 그다랴를 죽여라. 죽이면 이제 그 땅에 네가 지휘하게 해주겠다. 뭐 이 정도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온 거죠. 자기가 와서 갖다나 바벨론 싫어하는데 저 바벨론에 세워놓은 총독이잖아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이 사람이 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다랴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론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족이에요. 불과 7달 전만 해도 어땠어요? 자기들은 왕족이고 저 그다랴 가문은 고관이었지만은 자기들의 신하였잖아요. 신하. 그런데 그 유다 땅의 총독, 실질적인 왕이 누가 된 거예요? 7달 전에 자기들에게 꼼짝 못했던 자기들의 신하였던 저 그다랴가 이제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저를 처단하고 내가 왕족으로서 왕이 돼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이스마엘은 조금은 그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구석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악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래가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결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죠. 우리 삶의 기준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사악한 자로서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이익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된다면은 그다랴 총독도 죽이고 암몬 왕의 앞잡이도 되고, 오늘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혼란한 시기였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세겜 땅과 실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찾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참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경건한 얘기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니라. 8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행색을 보면 옷을 찢고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그 회개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하여튼 성경에는 왜 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를 듣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중을 나와, 영접을 나와요. 성전에 가기 전에 영접을 나와. 그러면서 막 웁니다. 막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정말 교활한 자예요, 이 이스마엘은. 막 연기를 하고 울면서 속이기 위해서 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 가지 말고 우리 총독 지가 죽여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총독이 있는 그다리아 미스바로 가자. 거기가 행복하게 살자 같이. 그랬더니 이제 80명 예배드리 와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어리석게 이스마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중간 길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6절 7절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갑자기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성경에 왜 죽였다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그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게 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아마 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유향 이런 거 가져왔잖아요. 재물을. 이걸 뺏으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이제 그게 분명한 거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70명을 죽였어요. 뺏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있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것들을 뺏으려고 이제 70명을 죽인 겁니다. 근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10명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귀한 식량을 숨겨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살려주면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10명 또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인 가장 큰 이유는 뺏기 위함인 것 같아요. 뺏기 위함. 자기 이익을 위해서. 8절 한번 보면은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죽이지 그걸 또 얻어야 되잖아요. 죽이면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지금 혼란한 시기에 암몬 왕의 앞잡이가 돼서 총독을 죽이고 또 이 무고한 자기 동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다 뺏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또 그 사람들 죽인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자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미스바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벨론에게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의 딸들, 공주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여기 살아있었나 봐요. 왕자들만 죽인 거죠.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공주들하고 사람들하고 잔뜩 이제 데려가 암몬으로 가서 아마 이 암몬에게 이제 바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을 세워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자리 하면서 살으려고 다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 자기 고국에서 그 나라 밑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고 끌고 이제 암몬에게 바치려고 이제 데려가는 것으로서 이제 오늘 그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내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읽다가 한 3일을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뭘 설교를 하지? 뭘 이게 어렵더라고요. 설명은 하겠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대체 이 끔찍한 살육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이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암몬 왕과 같은 인간적인 자원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혼란한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난 바벨론은 싫어. 그거는 뻔한 것 같아요. 바벨론 왕족이었으니까 다 죽였잖아요. 자기 왕족들을.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지?
뭐 왕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살 길은 암몬이 다르고 암몬 왕한테 가서 이제 삶을 구가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다.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그 일을 행해요. 아무리 사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도 죽여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자기의 이익이에요. 뭐가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하고 복음과는 어두운 시대예요. 그때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늘 하나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달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자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이익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